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느 노벨상 수상자에게 정자은행에서 정중하게 그의 샘플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벨상 수상자이니 그의 유전자 또한 노벨상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은 그분은 말하기를, 노벨상 수상자를 생산하는 정자를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외국에서 이민 온 가난한 재단사를 찾아보십시오. 나에게서는 실력도 희원치 않은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벨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족 사항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인 영향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며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실성을 본다는 면에서는 중요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여 운명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 탓, 조상 탓을 하여 책임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유전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이며 그 환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유전자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뿌린 씨앗은 같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밭도 씨앗을 제대로 자랄 수 없게 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굳어진 밭은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하고 돌들은 제거하고 가시는 뽑아내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밭 같은 마음이라도 주님 안에서 마음의 밭을 스스로 일구어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며,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와도 그 요인들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책임적으로 제거하여 기필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건강한 마음의 밭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